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17절 구약 성경 658쪽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문부기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0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장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역대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모습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제 성경 중심으로 살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권면, 이런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권면 충고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호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말들은 처음이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또 그때도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또 어떻게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일들이 세세하게 알려주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나 또 이들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외면하는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역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또 호소하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에 얼마나 어리석고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의미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역대기야 1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처음부터 이제 펼치면 등장하는 이 솔로몬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훌륭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개발하는,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이 임무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장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 역대기 3장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은 똑같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38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기하 3장은 17절까지 있으니까 거의 동일한 말씀을 더 자세하게 열왕기상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구절로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더 짧다라는 것은 왜 짧을까? 역대기서 저자는 아마도 많은 내용들을 생략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성전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역대하 3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상세하게 설명한 것을 궁금하시다면 열왕기상 6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세세하게 읽어보시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상세하게 성전이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모양이 갖춰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장이 아니고 성전에 대한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성전에 대한 그 의미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역대기의 저자의 의도대로 오늘 역대하 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이제 4년째가 들어섰을 때 솔로몬이 이제 모리아 산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모리아 산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리아 산을 들으면 아마 번뜩 떠올랐을 겁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리아 산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리아 산 하면 다윗의 제사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너무나 이제 잘 아는 말씀. 모리아 산이 거기였구나. 이제 떠오르셨을 겁니다. 100세 낳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 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예비하신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들 이삭을 사자 가운데서 도로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그 사건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신뢰의 관계를 더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왔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는 사단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계수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군사의 수를 의지하기, 사람의 수를 의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계수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천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들고자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림을 거두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 산에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 모리아 산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의 회개와 아브라함의 그 특별했던 제물이 드려졌던 곳이, 순종이 드려졌던 것이 바로 이곳,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용서와 긍휼함이 있었던 바로 이곳에서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의 꿈이었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였고, 다윗은 이곳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22장을 보면요, 이 성전 건축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들에서, 동굴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그 죄악 가운데서도 다윗이 가졌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형벌에,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실까 두려워하는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더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의 시선이나 아니면 왕으로서의 자신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성령을 거둘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면서 그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온전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꿈의 실현 성전 건축인데요. 항상 제목은 짓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꿈의 실현 괜히 했나? 이런. 꿈의 실현, 꿈이 이루어진다도 아니고, 그렇죠? 뭔가 이게, 꿈이라는 단어를 너무 좀 잘못 넣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바램, 소원, 다윗의 그 간절함을,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다가, 얼핏 떠올랐던 것인데 쓰고 주보에 나가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조금 딱 이게 말하려고 하던 것이 딱 잘 표현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꿈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된 한 인간인 다윗의 소원이기도 했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보여주는 이 성전 건축은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었죠. 에베소서에서는 경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표현, 바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 이전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인간의 불순종으로, 반역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지요. 창세기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반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순간부터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도 그릇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끼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끼어지고 심지어 피조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끼어져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단순히 물리적인 광야일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서적인 광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순전히 물리적인 광야일 뿐 아니라 영적인 광야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광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다음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했을 때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길로 나갔을 때 그 광야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존재했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펼쳐내시는가? 성막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또 공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막에 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더 이상 홀려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막이 바로 실패와 좌절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임재 공간,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말하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반역으로 인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긍휼함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조차 버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셨고 긍휼과 회복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의 위치는 12지파가 동서남북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제일 중간에 마련되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그 성막이 위치했다라는 것이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꿈에 앞서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이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계획함이 바로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광야의 성막을 이어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 모리아 산에 세움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또 하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도 20규빗이라 순근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이 지성소는 우리가 많이 들은 것과 같이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특별히 구분된 공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구분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제사장을 통해 용서받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구분하여 그 특별함을 또 더욱더 구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이 모리아산과 이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공간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생의 필요와 문제의 해결책들이 바로 이 지성소라는 공간, 성막이라는 공간, 에덴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공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분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 같이 여호와 일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던 기다림과 아들 이삭을 드렸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장에서의 다윗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성령을 거두실까 봐 두려워하면서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던 다윗의 처절한 회개의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과 드림 그리고 회개가 있을 때 바로 그곳에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역대기서의 저자는요,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성전의 내부의 구조를 또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요, 순금으로 만든 낭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낭실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출입구 같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낭실을 통해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제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그룹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이 지성소 안에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의 날개를 서로 맞대고 펴고 있고, 반대편 그 날개는 벽까지 닿아 있는, 그러니까 그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그 꽉 채울 만큼 활짝 펴고 있는 그 날개로 활짝 펴서 그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그 금으로 만든 그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날개를 편 모양은 마치 날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보호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성소의 두 그룹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궤가 상징하는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3장 17절에 두 기둥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양쪽에 기둥을 세웁니다. 저는 이 부분 딱 보자마자 저희 교회 이 두 기둥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이 두 기둥을 생각하고 이렇게 성전 앞에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 그가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의 이름은 보아스,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다라는 말인 거죠.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인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성전의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기억했을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고 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을 잘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이 성전을 이방 세계에 빼앗겨버리고 계속해서 훼손하게 만들고 무너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성전을 어떻게 해서 역사 속에 이어가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이어가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육신이라는 말의 원뜻에는요 성막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성막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성막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순종과 드림, 회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으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 대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주님을 신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자격을 우리는 다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역대기 3장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봅니다.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공간적인 한계를 가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막이 되어 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까지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멸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떤 일로 어떤 상황으로 둘러싸여 있든지 우리의 삶 중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바라기는 성전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성전의 터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